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지 말고 마음에 꼭꼭 새기며 그래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마음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와 사는 시대는 다르고 또 살았던 공간은 다르지만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것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어떤 공간에서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태전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어서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잘 나가나 똑똑하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사람들은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그 이름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음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응답으로 돌아와 그들의 믿음이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기도할 기도의 공간이 있고 내가 기도할 나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장맛빛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 시간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돼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일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로 그 문제를 맞서 싸우게 되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식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깨닫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위대한 기적을 시험한 사람이었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기도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했던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의 침입을 당했을 때 그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그가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마침내 응답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두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 세 가지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과부의 간절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의한 지팡이에게 달려들었던 과부처럼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에나 모든 응답받는 기도에 있는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바로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입니다. 과부의 기도에서 또 하나 배울 것은 간절함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어달리는 인내가 결국 응답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아줄을 타고 응답이 내려오는데 의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먼저 20절로 28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책망하시게 되죠.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낱낱이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런 이 새벽에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로 여러분과 함께 백일간의 성경 여행으로 새벽을 깨운 지 93번째가 됩니다. 백일간의 성경 여행도 이제 7일 남았죠. 제가 이처럼 성경 여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예수님 믿으며 살다 보니 주의 종으로 목회하며 지내다 보니 결국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들이 교회 내에 다가오고 목회에 닥치는데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 어려움과 고난도 물리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00일간의 성경여행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시편 말씀을 한 장 한 장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저도 기를 쓰고 여러분과 함께처럼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기도에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 같은 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속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는 그 모든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더구나 그 기도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간절함과 인내가 담겨 있으면 응답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1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유다 나라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는 것이죠.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 하나님께 비방하고 소리를 지고 눈을 높이 떠서 교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결국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는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26절 말씀,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닿으면 그들은 이처럼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의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치시면 견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버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고 멸하고 유다 왕국마저 멸하러 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교만을 책망하시며 그들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교만했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고 자랑하던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수많은 말과 군인들이 홍해수에 수양돼서 야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아수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끝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나라로 도망갔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세계 역사에도 나올 만큼 아주 대단한 왕이었고 큰 영화를 누리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느부갓네살도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큰 징계를 당하고 급기야는 그 경고했던 나라도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한 지 70년 만에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그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1917년부터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소비에트 연합 소련으로 거듭난 그 소련의 멸망이었습니다. 소련의 해체였습니다. 소련이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소련은 그야말로 전 지구의 거의 3분의 1을, 땅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공산주의로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 소련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소련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자 결국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1989년부터 시작된 동구권의 해체로 또 독일의 통일로 이어져서 급격하게 무너지더니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로 원래 러시아 땅만을 그들이 간직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서구하고 양강구도를 이루어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공산주의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 한 번 치시니까 단번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핵탄두를 자랑하고 대륙간 미사일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한번 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마시도록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 75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이 이 땅을 드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이 땅에 임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나라, 재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죠. 27절로 28절 말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분노와 교만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갈고리에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겠다. 그들로 패배해서 도망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분노와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화내고 속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 이단을 만든 교주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전한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사실 행한 일로 하면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갈 이단의 교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들어쓰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겠죠. 이런저런 결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신유의 능력과 기적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로 쓰시고 사용하셨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도 허락하셔서 더 겸손하게 하셨지만 귀하게 들어 쓰시고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세계와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겸손함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이전에 감람노아로 불렸던 박대선도,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재록도 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다가 자기를 높이다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조 목사님께서 이전에 제가 독일 가기 전에, 그때 독일 가기 전만 해도 매주 한 번씩 조 목사님이 교육자들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일반 설교 때는 그런 말씀을,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주의 종들 기도회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는 종을 하나님께서 저 겸손함을 보시고 저렇게 들어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우러 가신 두 가지, 온유와 겸손. 근데 오늘 분노와 교만은 거기에 정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높여주고 서로 사랑과 화목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아수르가 전쟁에 질 것을 29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그 당해에는 그 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째부터는 이제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정착돼서 심고 거두며 열매를 먹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유다 나라에 다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30절로 31절 말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야여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시금 유다 족속이 회복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유다 나라는 다시금 회복돼서 계속 존속해 나가다가 약 15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나라는
그렇게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고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의 때가 되자 마침내 BC 536년 그들이 다시금 고향 땅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에서 결국 다시금 유다 나라의 명맥이 이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레미넌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징계를 받고 쫓겨나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남은 자의 역사가 놀랍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의 대가를 자기들이 받겠다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정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그 땅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대표적인 두 유랑 민족이 있었는데 집시 민족과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시 민족은 지금도 유럽 곳곳을 떠다니면서 유럽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 유대 민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었던 구약의 말씀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들의 언어를 20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두각을 나타내고 돈도 잘 벌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 다른 민족과 동화될 수 없었고 정치적으로는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었고 유럽의 엄청난 부를 유대인들이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유대인의 재산을 뺏어서 전쟁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1948년에 다시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야훼의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도 대충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주님도 섬겨야 돼요. 대충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대충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 34절 말씀에 아수르 왕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치려고 했지만 결국 정작 전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야훼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이 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떨어진 그 밤에 와서 아수르의 진영을 쳐버리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 사네립은 그 즉시로 자신의 나라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36절로 37절 말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나라를 침공했다가 전멸당하고 니느웨로 도망친 이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사네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망가서 그의 땅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고 하는데 역기야 32장 21절에 보면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사네립을 죽인 자들은 사네립의 몸에서 난 자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모반을 꾀해서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어디에서? 그가 섬기던 신전에서. 사네립이 가장 믿었던 두 대상, 그가 믿는 신과 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배신해서 그를 죽인 거고, 그 신도 자신의 집 안뜰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거짓신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네립을 하나님은 가장 극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의 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사 그의 신도 그를 보호하지 못했고 아들들이 죽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네립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럴 뿐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귀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와 사네립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에 주님의 응답과 기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